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천연한국 시리즈 2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참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자, 이런 칭찬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보셨습니까? 요한은 자신을 신부가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의 친구라라고 부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그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신부의 자리에서 제외를 시킨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들을 주셔서 오늘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함께 성경을 통해서 탐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대 거룩한 성도를 세우기 위한 미디어 선교 전문 채널인 오강일의 인사이트 이 채널을 성도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마지막 세대를 향해 가는 그런 시대의 분별의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이 마지막 세대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정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저 개인의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죠. 이 사역의 가치를 아시고 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물질 후원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사역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심정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한 구독자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구약 성도의 부활은 언제입니까? 환란기에 죽은 성도들은 도대체 언제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도 교회와 함께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데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는 교회뿐이고 구약 성도와 환란기의 성도는 손님이나 들러리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하나하나 저와 함께 탐구해 보시도록 하시죠.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성경의 단서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부활에 관해서 바울이 언급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칠 부분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라는 이 말씀, 헬라어로 탁마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군대의 편제, 부대 단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개선의 행진에서 부대들이 순서대로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의 편제별로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입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서대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이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순서의 밑거름이 바로 구약의 레위기의 추수절기에 대해서 기록하셨을 때 이것을 잘 묘사해 주셨어요. 초실절에 첫 열매의 단을 주님께 올려드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본 수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밭 모퉁이에 남겨두었다가 거두어가는 이삭 줍기, 레위기 23장 10절과 22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때, 첫째 부활 때 어떠한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 첫 열매, 본 수확, 이삭 줍기. 첫 열매는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 승천하신 우리의 온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초실절 바로 그날 아침에 일어나신 모든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죠. 자, 그리고 본 추수는 누구를 대상하고 있는 말씀인가? 자,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22, 23절의 말씀을 가보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도 말씀을 연결지어서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의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울려 퍼졌을 때 바울은 정확히 그리스도 안에서 and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거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에 여러분 두 눈을 고정시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뒤에 보겠지만 이것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침례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교회에게만 쓰이는 신분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분을 가리키는 용어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휴거 때 일어나는 부활은 모든 의인의 부활이 아니라 신분 용어라고 했어요. In Christ, 즉 교회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의 본수학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성도는 언제 부활합니까? 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 성경의 다니엘 12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년 환란기 끝 무렵 그 환란이 지난 후 천년왕국이 쫙 펼쳐지기 바로 그 직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 2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그때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은 뭐냐면 성경에서 뭡니까? 예, 그때라는 표현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곧 유례 없는 대환란이 끝나는 그 시점에 다니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자던 자들이 깨어납니다. 이사야도 같은 자리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산다. 즉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재림하신 직후에 즉 천년왕국이 개막하기 그 직전인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1, 3절에 가서 보시면 사탄이 결박이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계시록 20장 4절에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우리가 보충 강의 때 75일의 전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앞선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다니엘의 70일에 관련돼서 별도의 강의를 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제가 추가로 아래 댓글로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75일의 75일의 전환기가 바로 이삭 죽기의 창문인 거죠. 다니엘 12장의 부활과 1335일의 독 2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 문맥 안에 하나님께서 좀 기록해 두셨어요. 그리고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다니엘서 1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개인에게까지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구약 성도와 환란기 성도는 재림 후에 부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성경이 어디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타임라인을 정해 놓은 것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고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펼쳐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 2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몇 가지 이 시점을 말해주는 표현들이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순서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자, 미가엘이 일어난다에 1번 이렇게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지금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여러분 2번이라고 표현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시점에 다니엘의 백성 중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가서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다. 즉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일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4번이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자, 티끌 가운데 잠자던 자들이 깨어난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활은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언제 있는 거예요? 개국 이래로 없던 그 환란 뒤에 다니엘의 백성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구원과 덧붙여서 라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다시요. 부활은 유례없는 대환란 뒤에 그 백성의 구원과 붙어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라는 말이 본문을 보니까 3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이 사건들을 하나의 시점으로 이렇게 묶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좀 더 주목해서 볼 것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은 누가 또 사용을 하셨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즉 다니엘서 12장 1절의 환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 환란이 뭡니까? 우리가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 7년 환란기의 절정을 지금 다니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자동으로 나와요.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부활하냐? 즉 그 환란 뒤에 오는 다니엘 12장 2절. 네, 그 부활은 휴거 때가 아니라 환란이 끝나는 그 지점. 주님께서 이제 공중이 아니라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그 시점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활의 대상이 누굽니까?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다니엘의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휴거의 본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도 같은 그림으로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고 하시고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내 백성아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분노가 지나가는 것과 한 세트로 묶여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도 함께 말씀해 줬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다니엘 12장의 사건의 순서는 대환란,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겠다라고 다니엘 12장의 1, 2절에 말씀한 그 환란이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이러한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환란과 동일한 환란이었어요. 즉 7년 대환란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일이 환란이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는 일도 연달아서 생기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 들어가 볼게요. 재림의 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가요?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언제냐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천년왕 시리즈를 쭉 공부하면서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학습되신 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들을 게 있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재림의 때라는 여기서 말하는 재림의 때라는 건 다니엘서 말하는 재림의 때라는 것은 환란기의 후반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부터 재림의 때까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1260일, 3년 반이죠. 다니엘 12장 6절과 계시록 12장 6절과 계시록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재림의 날까지의 카운트다운이에요. 다니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가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잘 밑줄 치십시오.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어떻다? 복이 있으리라. 잠깐 수학을 해봅시다. 여러분 1290일에서 빼기 1260 얼마입니까? 30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30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그러면 1335 빼기 1290은 얼마의 기간이 나와요? 45일이라는 기간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두 개의 숫자를 합해보면 재림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있습니까? 75일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75일의 끝에 도달한 사람에게 성경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재림 1260일과 복된 상태의 시작 1335일, 곧 천년왕국의 본격적인 개막 사이에 약 75일의 전환 기간이 성경 자체의 숫자로 새겨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당선되는 날이 있고 그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 또 따로 있죠. 마치 그 기간에 인수위원회 기간이 있는 것처럼요. 이것을 이제 비유해 보자면 재림이
대통령의 어떤 당선의 날이라고 한다면 천년왕국의 개막은 취임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있다고요? 75일의 기간이 존재한다.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다 제거를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일이 그 기간에 있어야 됩니다. 또 사탄이 결박되는 일이 그 기간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 7년 환란기 기간 동안을 겪으면서 살아남았던 민족들 가운데 이제 누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것인가의 심판인 양과 염소의 심판이 또 그 기간에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그 기간에 구약 성도와 환란기 성도의 부활도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민족적으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다니엘에 대해서도 한마디 더 보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13절에 가서 보시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자, 이 말을 요약해보면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 이런 예언들의 말씀을 쭉 주시고 나서 다니엘이 네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지는 못하겠지만 평안히 쉬다가 기다려라. 끝날에 내 몫을 받을 거다. 자, 평안히 쉰다라는 얘기는 성도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안식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 이것도 다 죽음을 의미하는 의미였죠. 그리고 그 끝날에는 너의 목, 다니엘의 목,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을 누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도의 대표격인 다니엘에게 너가 언제 부활할지를 직접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침례자 요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그 존재인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기본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오늘의 강의의 핵심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으셨죠? 먼저 답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부활의 시점이 아니라 연합의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시작된 성령 침례로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우주적인 연합체 그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구약 성도들에게 성령은 함께 하셨고 위에 임하셨지만 그것은 선택적이고 한시적인 거였죠. 그런데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순절 이후에 신자에게는 누구나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사람의 혈통과 민족과 피부 색깔과 남녀노소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는 정말 놀라운 미스터리한 신비한 일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발생하고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지만 성경은 그 누구도 그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조차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부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위대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 잘 모르셨죠.
아주 위대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 몸이라는 연합은 오순절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휴거와 함께 이제 완성이 됩니다. 신부는 바로 이 몸의 다른 이름인 거예요. 에베소서 3장 5절 6절을 가서 볼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비밀이라고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계시조차 되지 않았던 어떤 존재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5장 31절에 가서 보시면 이 교회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됨 그 자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도들이 신부가 아닌 것은요, 그들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 연합 자체가 아직 계시되지도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아브라함이 스마트폰을 쓰지 못한 것이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니듯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시대, 더군다나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구약 체제의 마지막이자 최대의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3절에 가서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언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랑의 친구다. 유대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의 친구는 혼인을 주선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최고의 영예직이지만 결론은 뭐예요? 신부는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최고의 성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스스로 신부 밖에, 그러나 잔치의 기쁨 안에 자신의 위치를 탁 둔 거예요. 이보다 더 명확한 성경 자체의 증언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누가 구약의 성도들을 신부에서 제외를 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구약 성도의 대표가 자기 입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성경 보셨습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을 위대하게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정도와 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어떤 분량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도 요한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침례자 요한과 같은 이런 멋지고 겸손하면서도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결혼에 대한 은유가 두 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아내로 그려지고 있죠. 호세아에서는 음란한 아내로 묘사가 되고, 이사야에서는 버림받았다가 회복될 아내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혼인을 했고, 그러나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흩어졌고, 다시 재림의 때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아내로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반면 교회는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지금은 정혼 기간이에요. 그리고 장차 혼인할 그리스도의 처녀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아내와 새로 맞이하는 신부, 이 두 은유를 하나로 뭉개면 호세아도 에베소서도
둘 다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잘 구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그래야 성경이 와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음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과 다르게 다른 어떤 신학적인 견해는 또 없는가? 이 무천년주의 계열에서는 이 침례자 요한의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신부는 모든 시대에 구속받은 자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고 신부 역시 아담부터 마지막 성도까지 모든 구속받은 자의 총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주된 근거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신부라 불리는 그 성의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으니 구약과 신약 백성이 다 신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종말론이에요. 이러이러한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을 수 있고 각 견해는 존중받아야 될 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제 강의를 듣지만 제 견해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존중합니다. 제가 제 말이 무슨 법이고 이 말만 진리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것이고 그런 얘기 하지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무천년 계열의 이런 견해도 충분히 우리가 존중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이라고 표현도 좀 그러네요.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요한복음 3장 29절을 그 견해로는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신부라면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부가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두 번째, 계시록 19장 9절에서 보면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부가 자기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신부와 어떻다요? 구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한 성경의 해석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신부 외에 참석자들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의 논거는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근거와 그림과 너무나 잘 맞습니다. 자, 그 성은요, 영원 상태의 거처로서 모든 시대의 성도가 함께 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도시를 사모하였거든요. 자, 그 성이 신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그 중심 정체성이 교회이기 때문이고 그 안에 구약 성도들이 거주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결혼식이 끝나면요, 신부의 집은 온 가족의 집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신부라는 언약적 신분 자체는 에베소서 5장과 요한복음 3장 29절과 구분되는 그대로 교회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들으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로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말씀에 가서 보시면 손님은 복되다라고 선언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 초라한 것 아니냐, 차별이 아니냐라고 본다라는 것은 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죠. 또 세례 요한조차도 그 자리에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점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각 무리에는 각자의 유일한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회복된 여호와의 아내로서 천년왕국에서 열방의 머리가 되는 그들만의 약속을 받을 거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과 스가랴 8장 23절의 말씀이 그런 약속이에요. 환란기 순교자들은 보좌를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사는 특별한 종기를 입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서로 다른 영광의 그릇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이에요.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죠. 여러분, 이 다름은요, 차등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채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신부와 혼주와 귀빈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나누는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부는 이러한 구분이 진짜로 겨냥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성도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관련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세례 요한도 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어린 양의 신부. 그 신부는 오순절부터 휴거까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만 열려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문 끝무렵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도 얻지 못한 그 신분, 어린 양의 신부라는 이 신분이 오늘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성도와 환란기 성도는 재림 후 75일의 그 정돈 기간에 부활하여서 첫째 부활의 마지막 물결, 이삭 죽기를 이루고 교회는 휴거 때 본 추수로 먼저 부활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다 같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뿐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직 이 어린 양의 신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시대에 아직도 열려 있다는 사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아직 이 영광스러운 복된 신분의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또 긍휼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간절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상이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에게 깊은 울림과 또 영적인 유익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여러분 이것이 감이 오시지 않을 거예요. 그 신부로서의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이 세상, 육신에 묶여있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 라는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한 시간,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복되다. 이 복된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에 복음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이 무더운 여름 다짐하면서 그렇게 또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